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온 유년부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분만을 따라야겠지요.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따르겠어요 라는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갈 때 항상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되도록이면은 집에 잘 있고 밖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그렇게 우리 나라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지침을 잘 따라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월달 암송구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8월달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준비,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읽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을 볼 건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행동을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말렉, 출애굽기에 나왔던 아말렉 그 족속을 쳐서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시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이란 족속은 하나님께 대대로 이제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이제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그리고 양, 낙타, 나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 나서 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백성들을 모으는데 20만 명, 보병 20만 명, 군대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20만 명을 데리고선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그리고 자기가 보았을 때 좋은 그런 양, 소를 진멸시키지 않고 남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시키라,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남겨놓고, 그리고 자신이 보았을 때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그냥 진멸시키지 않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볼 때 하찮은 것들, 그리고 모양새가 별로 이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진멸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사울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좋아서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또 다음 구절을 볼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 당시에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제사를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지금 사울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해서 지금 백성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저 백성들이 남기라고 해서 남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사울 자신이 스스로 남겨놓은 것인데 지금 백성 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엄마, 아빠, 선생님 앞에서도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거기서 거짓말하는 게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인데 남을 탓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 아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이렇게 남 탓하고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턴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다른 사람 탓하니까 거짓말이 계속 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면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강도사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제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면하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엄마 앞에라든지 아빠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라든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번엔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누군들 받아주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다 눈에 보인다? 엄마 아빠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고 그리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거짓말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울이 계속 사무엘한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제가 잡아왔는데요. 그런 말 앞에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제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러한 어떤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거짓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좋은 것들을 잡아오고 아강왕을 갖고 옴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력을 드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제사, 화려한 예배, 어떤 형식보다도 마음의 중심, 순종하는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 그리고 TV 앞에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러한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어떠한 탁월한 음악, 그런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진짜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은 아닌지, 남들 눈에 보기 좋게 잘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TV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악기도 없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마치 지금 우리 친구들이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열악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높여드리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예배보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울한테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점점점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땡땡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인데요. 1초, 2초, 3초. 정답은 순종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1번, 화려한 예배의 형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2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3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국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친구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하는 거, 손 씻는 거,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조심하는 것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러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킬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안녕!